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7절부터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지난주 사건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본문 말씀 보면은 제가 27절부터 읽었죠. 27절은 사실은 그 전부터 인자가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쫓을 것이니라. 그런 내용을 제가 이제 적어도 3번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을 3번 하고 그 내용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말씀을 하시고 했으니까는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27절까지는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면 잃을 것이요. 그리고 제 목숨을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 말이 계속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온천을 앓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긴 사람은 무엇이 유익하리요. 2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지금 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27절까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말을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그 말씀을 한 다음에 8일이 지나서 8일쯤 되어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그런 말씀을 한 다음에 8일쯤 지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용모가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산이라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변화산, 이 산을 갖다 변화산이라고 명명했지만 사실 변화산이라는 말은 복음서, 세 복음서에 다 없어요. 변화산이라는 말이 없어요. 다만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화산이다 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는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세 복음서에 다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그 사건, 예수님의 그 행적의 사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다가 이제 봐요. 그래서 5가지 사건, 예수님의 사건 중에서 5가지 중요 사건 중에 하나로 봐요. 그 5가지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은 이제 성육신, 성육신. 네. 아니, 육자라니까. 아니, 내가 왜 교육할 때 육자 써. 한자를 갖다가 제가 한자를 많이 하니까 그런 말자 그런 글자도 막 나오는 거예요. 자, 몸이 육신으로 변했다. 그 몸이 육신으로 변했다라는 것은 그 전에 어떠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죠. 육신으로 변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떠한 모습이 육신으로 변했다는 말을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오늘 성육신의 사건하고 매우 밀접한 사건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성육신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의 변화 사건,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된 사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자, 이게 이제 변화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자, 이게 예수님의 5가지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5대 사건이라 그래요. 신학자들 사이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 말에 동일하든 동일하지 않든 간에 이 변화 사건은 사실은 물론 예수님의 그 사건이기는 하지만은 중요한 사건은 성육신,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보다는 이 사건은 사실은 모형이에요. 어떤 것에 대한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실제적인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실제적인 사건이고, 예수님은 뭘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었어요, 이거는. 물론 다른 것들도 다 계시의 사건이죠. 계시라는 건 보여준다는 뜻이니까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 한 것은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 자, 이 사건은 물론 예수님의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뭘로 오신 거예요? 몸으로 가시고 몸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요 부활은 몸으로도 보여주셨죠. 부활한 것을 몸으로 보여주잖아요. 근데 몸으로 승천도 하시고.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렇게 보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더 붙인다면은 이 사건보다는, 물론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변화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 오순절 사건도 예수님의 사건이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오순절 사건은 성령이 오신 거죠. 성령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왔단 말이에요. 120문도들의 기도하는 중에 그들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불의 혀와 같은 현상들을 막 보이면서
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임하신 그 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때 예수님은 뭘 갖고, 육신을 갖고 있지 않은 영으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거는 제가 이제 다른 기회에 또 소개를 할게요. 요한복음에 이제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율법으로 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어떻게? 몸으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육신을 갖고 있지 않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육신을 갖고 있지 않은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예요. 영광 그 자체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설명을 다시 할게요. 하여튼 영광스러운 그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여전히 그분은 빛이에요. 여전히 그는 빛인데 빛을 알지 못하는 것 뿐이지 빛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걸 지금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은 빛이고,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표현이에요. 빛도 창조됐죠? 빛 창조됐잖아요. 빛이 있으니까 빛은 창조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창조물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이에요. 그 빛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형화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도 잘 안 나오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세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다시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육신으로 와서는 절대로 그를 따를 수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따르지 못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말씀을 다 배반하고 하나님을 폐역해가지고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다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 따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러니까 따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도 제자들을 삼았잖아요. 12제자를 삼았는데 12제자들도 하나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르지 못한 것을 제자들이 그걸 몸으로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를. 이렇게 따르지 못하니까는, 그러니까는, 야, 너희들은 나를 개체로는 못 쫓아와. 개체로. 서로, 객관적인, 상대적으로는 못 쫓아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어디 속으로, 네 마음속에 들어와서 너를 이끌어 가야지만 너가 나를 쫓아올 수 있어. 이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이렇게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롤모델처럼 예수님을 따라서는 절대로 못 쫓아가요. 근데 따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롤모델처럼 따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떻게 해요? 지키려고 했던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해요? 지키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다 어떻게 돼요? 실패로 돌아가요. 따를 수가 없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뭐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랑은 오히려 뭐예요? 오히려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겠다고 목숨까지 버려가지고 사랑하겠다고 했지만은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실패했죠. 진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도망쳤단 말이에요. 도망치고 다른 데서 다 도망쳤는데 베드로는 도망치진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래도 쫓아갔죠. 예수님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되나? 예수님이 잡혀갔는데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그 전에 불을 쬐면서 비자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예? 왜? 예수님처럼 자기도 어떻게 될까봐? 죽을까봐. 그러니까는 자, 여러분들이 이 사건, 구약의 유대인들이 하나도 못 쫓았어요. 온 백성이 하나도 못 쫓았어요. 그 놀라운 기적을 갖다가 보고도 하나도 못 쫓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가르쳤는데도 제자들도 다 못 쫓았어요. 자,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 쫓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내가 쫓아가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도 없고 자기 십자가는 자기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 자기 죽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제가 이제 설명을 했던 것이고, 오늘 그 말씀 속에 이제 변화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연결 속에서 이 사건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여러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된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뭐예요? 그랬잖아요. 9장 저기 27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이걸 뭐 갖가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뭐예요? 너희들이 여기 섰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사건이. 자, 이게 변화산의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이 다시 한번 이제 그 9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의 그 줄거리를 보면은 사실 오병이어부터 시작했죠. 여러분들이 지나간 걸 다시 이제 제가 이제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지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아니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버려지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버려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지게 되고, 사실은 너희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데 사실은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돌아가시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오늘 본문의 말씀 처음에 그랬잖아.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는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제 내가 죽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말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이제 내가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이 말씀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어?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지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는 죽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건은 사실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그 전 이야기는 다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 죽는다잖아요. 그렇죠? 죽음으로 가는 순서를 지금 쭉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죽음 끝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변화산.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이 사건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다른 데는 보면 얼굴에도 빛이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모습들이 뭐예요? 빛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빛은 그냥 일반적으로 비춰지는 빛이 아니라 이제 그 신비스러운 모습이죠. 그 스테반이 죽을 때도 그랬죠.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죠. 그런데 조금씩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봤을 때.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자, 이 세상에도 빛이 있죠. 예? 세상에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빛이에요? 햇빛도 있고 달빛도 있고 별빛도 있고 또 사람이 만드는 전기를 일으켜서 만든 이런 전기불도 있고 촛불도 있고 불을 펴가지고 촛불도 있고 그럼 모든 빛들은 오르라 그래요. 빛은 오르라 그래요. 모든 빛은 참빛. 자, 이거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다 아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다 찾기는 좀 힘들 것 같으네. 자, 여러분 잘 아는 거죠. 자, 이 요한복음 1장은 매우 중요한 거니까는 여러분들 이렇게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안에, 이거 1절부터 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이 누군지는 알죠? 예수님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보면 예수님은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는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이 빛에 뭐도 있어요? 생명도 있고 생명이 있는데 이 빛이 생명이 있는데 사실 빛이 없으면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도. 근데 하나님의 빛은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그리고 이게 누구에게? 사람에게 빛이라. 사람에게 빛이에요. 빛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근데 이 빛이 우리가 그 세상에 있는 빛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빛이 비치면은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빛으로 지금 눈을 뜨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비쳤는데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로 넘어가 보세요. 9절. 자, 그러니까 이 빛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요한을 갖다가 증거하죠. 요한은 이제 그 빛에 대해 증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는 이 빛이 증거를 하지 않으면은 누가 증거를 하지 않으면은 어둠 속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라면 증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빛은 다른 빛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빛이기 때문에 꼭 증거하는 자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으니 그는 요한이다. 그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이 빛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빛에 살고 있는데 그리고 눈 뜨고 살고 있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이 말씀에서는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어둠이다. 그리고 깨닫지 못한다. 그게 뭐예요? 결국에는 소경이다. 이런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너희들도 소경이라고 하는 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대화 중에 그런 말을, 그러니까는 우리가 소경인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소경이라고 하니까는 똑같아요, 우리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있는데 지금 어둠 속에 있는 것이고 소경이라는 얘기예요. 빛이 비치고 있어요. 그런데 눈을 감은 사람은 빛이 아무리 비쳐도 눈이 감겨 있으니까 뭐예요? 어두움이 있죠. 진리를 모르면은 이 세상이 지금 다 내가 눈으로 보고 다 있는데 진리를 모르면은 이 빛의 세상, 이 세상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닌 참빛이 비치는 세상이 있어요. 참빛이 비치는 세상. 자, 좀 더 읽어보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 세상이 다 그 빛인 예수님께서 다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리고 좀 더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말은 지금 세상의 빛인데 그 빛으로는 다 뭐다? 어둠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뭐다? 소경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빛이 아닌 참빛을 세상에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빛이 진짜 참빛이라면 증거할 필요도 없고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빛이 참빛이라면은. 근데 이 빛은 이 빛이 사실 이제 여기에 말하는 거는 참빛이죠. 근데 빛이 아닌데 어둠이 깨닫지 못해. 근데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빛이야. 그렇죠? 어둠 속에
지금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서 좀 다 밝게 보고 있잖아요. 빛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어둠이라고 하는 얘기고 참빛의 세상이 따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그래서 그 해 아래가 있죠. 예? 이게 전도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 아래가 있다면 해 위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요 해 아래는 햇빛, 그렇죠? 햇빛에 의해서 눈이 밝아진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해 아래에서 다 사는 사람들이에요. 소경이 아니게. 그런데 여기서 행하는 모든 것은 뭐라 했어요? 다 헛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을 뜨고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수고는 다 헛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참 빛으로 살아야죠. 참 빛으로. 예. 이 세상이 아닌, 그러니까 자, 이게 이제 참 빛이에요. 참 빛이고, 이게 해 어디? 해 위의 세상이죠? 그리고 여기는 해 아래 세상. 여기도 빛이 있는데 사실은 이걸 갖다가 뭐라 했어요? 이걸 갖다가 어둠이라 그러는 거야, 지금.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다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무엇으로 나누냐면은, 자, 모든 사람,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자? 지금 이 빛이 예수님이잖아요. 이 빛을 영접하는 자, 이 빛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자녀죠. 예?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어디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얘기예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 가지고 그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하늘 백성이에요. 하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난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난 자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이제 앞으로는 그냥 이거 다 찾아보지 않아도 제가 얘기하는 내용을 잘 이해를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사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여기에 사는 사람들인가 이것만 알면 돼요. 내가 지금 여기에 사는 사람인가 여기에 사는 사람인가. 이거는 하늘과 땅이잖아요. 예? 하늘과 땅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여기에 사는가 여기에 사는가.
여러분들이 참 밑에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번쩍번쩍한 옷 입으면은 그게 영광스럽게 보이고 그렇잖아요. 예? 어떤 유명한 연예인들 보면은 그게 뭐예요? 영광스럽게 보이고. 영광이라는 말, 글로리아라는 말은 그게 이제 명예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사용해요. 그 말을 세상적으로 사용하는데 사실은 성경에 가장 정확하게 사용된 것은 예수님에게 사용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타난 대로 예수님에게 사용되는 말이 바로 영광이에요. 근데 세상에도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골 한 골, 축구 요새 아시안 게임인데 골 한 골만 넣어도 그 사람은 뭐예요? 엄청난 국민들로부터 영광을 얻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예. 돈을 많이 벌어도 그렇고 명예를 얻어도 그렇고 다 진짜로 고등학교 졸업을 한 학생이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도 뭐예요? 그 영광이라고 그랬고, 그 세상에도 영광이 있어요. 빛이 있다는 얘기,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것만 보는 사람들은 이것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이게 다인데, 이 세상이 다인데 이게 보이나요? 자, 이것을 갖다가 제자들이 잠을 잤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잠을 잤나요, 안 잤나요? 그때 잤다 그랬죠? 그게 다 의미가 있어요. 잤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을 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잠자는 그 잠과 잠의 반대 생시라고 그러나? 생시라고 하죠? 잠에서 깨어난 건 이제 생시라고 하고, 잠, 꿈, 이거는 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살아가면서. 그럼 이걸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 이게 너희들을 뭐 하는 거다? 잠자는 것이다. 지금 다 꿈꾸고 있는 것이다. 꿈속에서 영광을 얻으면 뭐래? 깨고 나면 다 허무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생시가 바로 여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이 지금 다 뭐라는 거야? 잠이요? 꿈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이게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줌으로써 너희들은 잠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한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무슨 자녀다? 빛의 자녀다. 지금 여기가 해 아래서도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빛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둠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는 어디예요? 여기에 여기. 예.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지만 빛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붙들려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소재를 둔 사람들이에요. 시민권이 어디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지금 그것을 변화산을 통해서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말을 설명한 적이 있죠.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무엇이 있으면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옮겨서 저 산을 옮기라 해도 순종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은 여길로 보면은 지금 이 변화산은 어디의 산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니까는. 그렇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지금 이 산에서 어느 산으로? 이 산으로 옮겨진다면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돼요. 얼마나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이에요. 겨자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까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던 사건하고 흡사해요. 왜냐하면 뭐가 흡사하냐면 예수님께서 요게 이제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요걸 찾으면은 제가 설명을 할게 다 일일이 찾기 힘드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습관을 쫓아서 그랬어요. 근데 이 산이 어느 산인지 사실은 몰라요. 요 본문에서는 이 산이 뭐 무슨 산, 감람산이다, 겟세마네 동산이다 이런 말이 없어요. 여기에는. 그런데 이 산이 요거를 보니까는 이 산이 어떤 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산은 감람산이에요. 겟세마네 산이라고 또 있죠. 감람산에 이제 겟세마네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같은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22장 39절 그만 한번 찾아봐요. 22장 39절. 22장 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습관을 쫓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자, 봐요. 그렇죠?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쫓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늘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 말은. 예수님은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신 분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요? 주기도문 아직까지 다 못 봤죠? 주기도문 다 못 봤죠? 주기도문 다 우리 권사님은 다 이제 직감은 들었으니까 그런데 안 들어보신 분들 주기도문 보세요. 주기도문,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고 기도는 내가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이제 알 수가 있으니까 기도에 아주 전체를 갖다 내가 설명을 했으니까. 자,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습관을 쫓아서 했으니까. 습관이라는 거는 늘상 했다는 얘기예요. 매일. 근데 기도할 때 항상 산에 올라가서 했어요.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습관이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했다니. 그리고 습관을 쫓았다는 거는 늘상 그 산에 가서 기도했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산은 지금 감람산이고 겟세마네 거기서 기도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곳에 감람산에 그곳에서 기도했는데 지금 여기는 이거는 시차가 틀려요. 이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서 기도했던 거고 이거는 그 전에 했어요. 그러나 산은 어때요? 습관을 쫓았으니까 이 산이 무슨 산이라는 얘기예요? 예? 감람산이죠. 그리고 겟세마네 그곳에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습관을 쫓았으니까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이 겟세마네 기도와 이 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과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기도가 뭐예요? 같은 기도예요. 자, 왜 그걸 또 알 수 있냐면은,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29장 29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누구라고? 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옆에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신대. 그리고 자, 두 사람과 함께 뭐 한다고 했어요?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세요. 30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뭐 한다고 했어요? 말하니. 안 보여요? 보이죠? 네, 말하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이제 연출을 할게요.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보니까는 용모가 변했어요. 그리고 또 문득 보니까는 누구와?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대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연출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제 그려보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을 했겠어요? 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구약시대 사람이잖아요. 구약시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변화산에 지금 나타난 거예요. 네, 형상을 가지고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뭐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뭐냐면은 사실상은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죠? 기도할 때 이렇게 용모가 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지금 엘리야와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고 구약을 이끌어서 뭐라 그러냐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구약을 대표하는 증거자들이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두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두 사람과 더불어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뭔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뭐라 그랬냐면은 그 뒤에 보면 알잖아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쭉 읽어보면 되잖아요. 무슨 얘기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자, 여러분들 참 이것도 별세라는 말은 사실은 잘 안 사용하는데 여기 성경에서는 별세라는 말 사용하지 않는데 여기서 별세하신다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아마 이건 헬라 말로 썼으니까는 헬라 말에 무엇인가 힌트를 얻었기 때문에 이 말을 사용한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자, 별세라는 말은 새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별세에 따르죠? 누가 돌아가시면 별세에 따르잖아요. 그 별세라는 게 세상과 이별하는 거예요. 세상과 이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그냥 이 세상을 떠난다라는 뜻으로 보기보다는 이 말의 뜻은 세상을 떠나는데 세상이 어디냔 말이에요. 세상이. 아까 여기 말한 대로 여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떠났어요? 그렇죠. 애굽. 여기 애굽이야. 이게 애굽. 여태 설명이 그거잖아요. 해 아래가 바로 뭐예요?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났다고 하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누가? 먼저 예수님께서 별세했다라는 뜻이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심인데 이거는 죽으심은 사실은 구약으로 보면 어디에서 죽었어요? 애굽의
그렇죠. 좀비였을 때 그 예? 문에서 죽었죠. 예? 문에서 문지방에서 죽은 거예요. 문지방에 죽어가지고 거기다 피를 갖다가 좌우설지와 임방에다 발랐어요. 사방 다 발라. 밑에 죽었으니까 밑에는 피가 흥건히 젖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방 설주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가 다 발랐으니까 다 피로 되어진 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지금 이 변화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상황을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것은 이 별세는 세상을 떠나는 게 제가 먼저 설교를 통해서 말씀했지만 세상을 떠나는 것이 즉 죽음이 우리는 두렵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기 싫어가지고 그냥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모든 인생들 아니에요. 네?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네?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에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 천국을 이걸 못 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는 지금 소경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지금. 지금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살고, 싸우고, 사랑하고, 모든 것들을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꿈꾸고. 이 해 아래 세상에서. 그런데 이 세상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냥 모형적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성령이 오시면은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성령께서 너희들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다. 여기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는 빛의 자녀들처럼 어둠에 다니지 마라. 여기에 다니지 마라는 얘기예요. 여기 사람이니까는. 눈을 뜨면은 이 눈 말고 이 눈도 떴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눈도 네, 빛에 의해서 뜨고 있어요. 빛에 다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 눈 보고 있어도 너희 소경이야. 너희들은 그 소경이야 지금. 진짜 눈 떠라. 진짜 눈. 그 눈이 뭐예요? 네? 예, 참 빛을 보는 눈. 예.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보세요. 다 찾지 못하고 그냥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거는 진짜로 아주 그냥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잘 여러분들도 다 자, 4장 6절 다 찾아보셨죠? 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이 말을 잘 해석을 해줄 테니까 잘 보세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느 때의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때 하나님이죠. 창세기 때 뭐라 했어요? 빛이 있으라 했던 그 하나님, 창세기가 하나님이에요. 자, 창세기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지금 여기에 빛이 있죠. 창세기에 빛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니까 이걸 뭐라 해요? 참빛이라 했죠. 자, 이 참빛이라는 말은, 참이라는 말은
알레테이아예요. 알레테이아란 말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리. 참이란 말은 이거는 모형이라는 뜻이 한마디로 참빛에 대한 뭐예요? 모형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빛이 지금도 비치고 있죠. 예? 그 빛이 어디예요? 해 아래 지금 비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빛도 이제 그 위에 빛과 아래 빛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빛이 이 땅에 빛이라 이제 그 천지를 창조했죠. 그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다. 거기에 빛이 비치라. 그러니까 어둠에 지금 어둠에 뭐예요? 빛이 있죠. 지금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자, 어둠에 빛이 비치라시던 하나님. 이거는 뭐예요? 무슨 빛이에요? 세상에 창조된 빛이에요. 창조된 빛. 세상의 빛. 근데 그 빛이라시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이 참빛은 뭐냐면 예수를 아는 빛이에요. 예수를 아는 빛인데 어떤 빛이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셨어요. 그것을 1장에서 배웠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쭉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독생하신 예수가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예수님의 빛이. 그런데 이 빛을 비치하시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쳤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 비쳤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창세기의 빛을 비치하시던 그것은 모형이에요. 그리고 참은 뭘까요? 참은. 자, 이 빛이 갖다 세상에 비쳤는데 그것을 비치라 그 하나님의 이 모형인데 진짜 참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비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참이라니까요. 그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 빛은 이 빛을 하나님 비춰가지고 세상을 비추는 이 빛은 모형이에요. 진짜 참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비치고 있다니까요. 지금 뭐를? 예수를 아는 빛을, 그 예수를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침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니까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으로 보인다면 영광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지금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없죠? 어디 있어요? 아니, 우리 마음. 그렇지. 여러분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이 세상을 다 비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 어두운 세상을 또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면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또.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항상 연합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연합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 가셨다, 하늘이 되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다시 또 하늘이 되고 하늘에 가셨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예요? 이게 진짜 하늘. 이 하늘이 말고, 예? 이 하늘 말고, 이 하늘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이고, 이 하늘에 살아가는 자에게는 여기가 뭘로 보이냐면은, 뭘로 보일까요? 거기 천국까지 보이지만, 네? 세상에서. 이걸로 보여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걸로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실증이 나야 돼요, 사실은. 왜?
어두우니까는. 아니, 어두운 데를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빛으로 가죠, 빛으로. 이 눈이 떴는데, 여기로 가느냐, 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실증이 나요. 이 세상이 사실은 밝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움이 가득하다는 것은 이 눈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염증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세상을 어떻게 해요? 육의 세상을 점점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육의 세상을 점점 내려놓고 점점 왜? 우리는 여기에 살고 여기에 사는 사람이지만 뭘로? 영으로. 육은 여전히 어디에 살아요? 여기에 살죠? 육은 여전히 여기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여기를 뭐하게 돼요? 사모하게 돼요. 그것이 요 사모하는 여기와 여기의 차이가 뭘로 다 메꾸냐면 바로 뭐가 메꿔져요? 믿음이 메꿔지는 거예요.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이거를 여기와 여기의 차이를 채워줘요. 실제로 우리 눈은 이것만 보이잖아요, 솔직히. 그러나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야? 영의 눈으로 여기를 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만약에 이 눈으로 여기를 본다면 믿음이 뭐 필요해요? 보면 되는 거지. 그렇지. 보고 인식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줘요. 아직까지 제자들은 여기에 오르지를 못했어요. 이게 여기에 오르게 되는 것은 언제? 이 믿음을 누가 줘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누가 주냐면 성령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이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자, 그리고 이제 좀 공부할 게 많은데 사실은 이 내용이 변화산의 이제 그 주요한 내용이고,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나요? 초막절. 셋을 지켰다라는 건 초막절인데, 그리고 8일쯤 지나서라는 말 나오죠? 7월 15일부터 8일간 초막절을 지내요. 자, 초막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절기가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절기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6월절, 6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세 번째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자, 이거는 이름이 조금 몇 가지.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그렇죠? 무교병을 먹었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오순절을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맥추절. 또는 7절이라고도 해요. 이제 이름이 몇 가지씩 돼요. 자, 초막절은 이거는 추장절이라고 해요. 추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추장절이라고도 해요. 잘 알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인데 이거는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네? 죽으시다. 그리고 요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고. 네? 그리고 요것은 뭘까요? 초막절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거는 첫 열매를 수확한, 첫 열매를, 보리 같은 것을 첫 열매를 수확할 때, 이게 이제 여기 6월절 지난 다음에 이렇게 50일 지났을 때예요. 자, 그리고 이제 초막절은 뭐예요? 마지막 추수죠.
그러니까 뭐냔 말이야. 이게 예수님의 무엇을 상징하는 절기냐 이게요. 제일 심판. 심판이에요, 심판. 마지막 때 심판. 마지막 심판을 그래서 알곡은 어떻게 복관해드리고 쭉정이는 모아서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을 말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이게 마지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변화산의 사건은 결국은 어느 사건하고 연관됐다고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됐다고 했죠. 그렇게 아주 고민을 하면서 기도했던 때가 바로 뭐냐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두고 했던 그 기도의 그 고통은 무슨 고통일까요? 예?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잔을 어떻게든지 나에게서 떠나게 해줘. 내가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는. 그 고통이 뭐냔 말이에요. 그 무슨 고통일까요? 죽으심의 고통이죠. 예수님 죽으심의 고통.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머리에는 그 가시관으로 누른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가시관이 머리에 확 씌워준단 말이에요. 그럼 피가 막 흐를 거 아니에요. 눈도 찔려가지고 눈도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그리고 온갖 조롱을 다 받으시고 못이 박히죠. 예? 그리고 여기서 피가 다 흐를 때까지 그 고통을 그대로 가지면서 운명하세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을 갖다가 좀 나에게서 그 고통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 육체의 고통은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고통은 사실은 그 고통이 아니에요. 육체의 고통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한 말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끊어지는 그 고통이에요. 지금 육체의 고통은 사람이 죽을 때 그런 고통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고문을 해가지고, 더군다나 그 예수님 당시에 순교를 당했던 사람들이 사자에게 뜯기고, 그리고 목뱀을 당하고, 끓는 기름가마에도 넣고, 돌에 맞아 죽고. 그런데 예수님의 고통은 사실은 육체의 고통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육체 고통은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고통스러웠던 거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끊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이에요. 이 고통이 지금 여러분들 이 땅에서 당하는 육체의 고통들이 있죠. 없어서 고통당하고, 붉어서 고통당하고, 힘들어서 고통당하고, 육체로 당하는 고통도 있잖아요.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진짜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괜찮아요. 그건 참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고통,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고통, 그거는 육체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배우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지옥이에요. 여기 지옥. 이 땅이 지금 지옥의 상징이에요. 근데 뭐가 밝아요? 뭐가 행복하고 뭐가 기쁘냔 말이에요. 이 땅이 그렇게 기쁜가요? 그 눈이 아직까지 멀었다는 증거예요. 그거는 이 눈을 뜨고 보면 이 땅은 사실 지옥이라니까요. 얼마나 서로 물고 뜯고 시기와 질투와 수군수군대고 모든 불의와 추악이 가득한 곳이에요. 누가 누구를 갖다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텔레비 보면서 맨날 같이 저 나쁜 놈, 정치인들 보면 저놈 나쁜 놈이네, 저놈. 맨날 그러죠? 하나님은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우리 인간이 다 똑같다래요. 다. 여러분이 나쁘다고 지적한 그 지적이 바로 나한테 있다는 걸 왜 모르냔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갖다가 판단을 해요. 나도 이 지옥과 함께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존재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아니었으면은. 그 참빛이 지금 우리에게 비쳤다니까요, 지금 참빛이. 그리고 이 빛으로 내가 소경에서 뭐가 됐어요? 눈이 띄어졌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소경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 이걸 못 보기 때문에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이 뭐가 이렇게 기쁘냔 말이에요. 뭐가 행복하고. 여러분, 이 말을 했다고 해서 행복하게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빛을 보면서 살아가면 돼요. 이 빛을 우리 마음에 이미 있어요. 이 빛이 여러 가지 빛이에요. 성전의 등불도 다 빛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 비추는 빛. 성전의 등불은 24시간 1년 내내 비추게 돼 있어요. 그건 꺼지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뭐예요? 마음의 성전이잖아요. 예수를 모신 성전. 그 성전의 빛이 어떻게 돼요? 꺼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늘 비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으로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그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해요? 이거를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왜 못 살아요?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빛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해를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어디까지나. 이것을 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지옥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염증을 느끼게 돼 있어요. 점점.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친구도 자꾸 만나봤자 뭐 재밌어야지. 전에는 그게 재밌었어요. 친구들 만나면 하하대고 호호대고 그냥 누구 정치인들 하나 밥상에다 올려놓고 그냥 그 정치인들 갖다가 이렇게 맨날 우리 또래 친구들 맨날 정치 얘기해. 하여튼 근데 내가 볼 적에는 그게 그거야. 응? 그놈이 그놈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뭐 어떤 나은 정치인이 또 어디 있어요. 그렇게 낮게 보이는 거는 아직까지 눈이 어때요? 여기서 눈이 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눈은 사실은 여기를 보는 눈에 의해서 감겨져야 돼요. 오히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점점 감겨져요.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여기는 소망이 없구나. 왜 이 땅에서 자꾸 여러분들이 자기를 갖다가 여기서 높일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이 땅에 우리는 죽은 자예요. 소경이 된 자고 이미 죽은 자, 이 땅에서는 죽은 자예요. 여기서 사는 자이지. 이거를 모르니까는 자꾸 이것을 모른다는 건 이곳이 안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안 보이면 이것밖에는 안 보여요. 이 세상 밖에는 안 보여요.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려고 이 세상을 건설하려고 그래요. 자기 힘으로 이 땅에서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죽은 자라는 걸 알고 이 땅에서 사는 자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게 바로 비침을 받은 자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우리 안 마음 빛이니까는 이 세상을 갖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계속 사모해요. 이 눈에는 안 보이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이 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의 눈으로 그리고 예수께서 비춰주시는 그 눈으로 보니까는 점점 여기에 대한 소망이, 여기에 대한 꿈은 다 사라지고, 그렇죠? 여기에 대한 꿈은 다 사라지고 점점 이 나라의 소망을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나라가 빨리 오기를. 사실은 이미 그 나라는 내 마음속에 와 있는 거예요. 와 있지만 역시 세상 속에 내가 발을 딛고 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이중적인 그 아이러니컬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역시 믿음도 누가?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눈을 뜨세요. 자지 말고, 자는 자들은 계속 여기서 툴툴 자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깨우잖아요. 제자들 깨우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도 자지 말라고 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는 자지 말고 여기를 바라보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 삶이 기도하는 삶이에요. 여기를 바라보는 삶 자체가 그게 기도예요. 그런 기도의 마음, 그리고 우리들이 깨어있는 마음, 그게 이제 이 참 빛을 보는 마음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때 빛이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빛을 지금 비춰주고 있어요. 비침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모르겠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두 증인 같은 거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오늘 말씀 한번 집에서 또 한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